찬송가 387장입니다. 찬송가 387장입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조량하고 고라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니 예수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하게 하소서. 예수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하게 하소서. 다니다 가실 때에 쓸쓸한 곳만 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의 내 주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3장 15절에서 29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니.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다말이 죄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을 때에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정하고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간청하며 왕의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며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아멘. 암논이 자신의 이복 동생 다말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랑은 철저하게 왜곡된 사랑이었습니다.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강제로 다말을 범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생을 매정하게 예면합니다. 다말의 눈물 흘린 간청에도 암논은 철저하게 예면하고 버림을 통해서 일어난 사건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입니다. 그리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는 듯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비열하게 암논은 다말을 범하고 난 뒤에 그를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다말을 심히 미워하고 그 미워하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암논은 한 여인의 인생, 다말의 인생과 육체와 자존심을 철저하게 짓밟아 버렸습니다. 차마 사랑이라고 부를 수조차 없는 비인간적이고 동물보다 더 못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가라라고 말합니다. 16절입니다.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 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이러한 암논의 갑작스러운 태도의 변화에 다말은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다말은 암논에게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것은 절대 옳은 일이 아닙니다. 육체적으로 가늠함보다 가늠했던 여인을 매정하게 버리는 것은 더더욱 악한 행위라고 호소하며 예언하지만 암논은 다말의 말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암논은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변질되고 왜곡된 사람이요, 그런 사랑을 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괴역한 사람입니다. 17절 18절은 더 기가 막힙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이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제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정하는 법이라. 암논에게서 인간적이란 면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말이 그렇게 호소했지만 암논은 종들을 불러서 이 계집을 이제 보내라, 그리고 문빗장을 질러라 라고 말하자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문빗장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한 여인의 가슴에 오난의 대목을 박았습니다. 다말이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암논은 얼마나 못된 사람이고 사악한 사람인지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진노와 형벌의 대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2년 후에 이 다말의 오라버니 압살롬에 의해서 칼에 죽임을 당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참된 사랑을 하고 있는지요? 우리의 사랑도 어찌 보면 이 세상에 이런 배역함과 변질된 사랑에 우리도 모르게 점점 물들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계산적이고 손에 대면 외면하고 유익하면 삼키는, 참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고 말하지만 오늘 우리 자신에게도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가고 있음을 여러분 영적으로 느끼지 않습니까? 참 사랑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참 사랑하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치 아니한다고 말하지만은 이런 사랑이 점점 변질되어 가고 사납고 무례하고 오래 참지 못한 이런 내면의 우리 자신들이 어쩌면 가족들에게도 주변 사람에게도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무너무 죄송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내면에 이런 사랑 못함을 적나라하게 인지하는 것이 사랑을 회복하는 길이 아닐까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되고 배려할 줄 알고 또 보호하고 끝까지 그 사랑을 지키는 것, 그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아닙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요한복음 13장 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사랑은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더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여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럴 때일수록 참사랑, 진정한 사랑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 속에 참사랑을 행하는 효성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입니다. 다말이 죄를 자기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이거를 읽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가부장 사회에서 다말은 여성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다만 죄를 자기 머리에 덮어쓰고 자신이 입고 있던 채색 옷을 찢고 자신의 손을 머리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이 울음소리가 얼마나 한이 맺혔겠어요. 이 울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얼마나 아파하셨을까요? 다말이 죄를 그 머리 위에 무릅쓴다는 것은 인생이 참 티끌 같은 존재임을 인정함과 동시에 그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음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채색 옷을 찢는다는 것은 극도의 슬픔도 있지만 금식함으로 식음을 전폐함으로 긍휼을 구하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나로 인하여 이렇게 슬퍼하고 절망하지 않도록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지언정 가슴에 상처를 주지 않도록 노력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가 누군가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면 내 눈에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피눈물 흘릴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영혼, 한 인생을 사랑하는 것이 온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고, 한 사람을 버리고 외면하고 가슴에 못질하는 것은 온 세상을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에게도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하셨습니다. 문둥병자도 품으시고 흉악한 강도도 품으시고 그라사 군대 귀신 들린 자도 품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안에 모든 생명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품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어려운 내 곁에 있는 가족 또한 사랑하기를 애쓰는 우리 효성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바뀌어야 됩니다. 변해야 됩니다. 20절입니다.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서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말의 오빠였던 압살롬은 다말의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아프고 분하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시 암논을 찾아가 복수하지 않고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압살롬의 집에 함께 있는 다말이 처량하게 지낼 때마다 압살롬의 마음은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때를 기다리고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21절입니다.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이 말을 듣는 순간 아찔한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의 머리에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내가 심은 것을 내가 거둔다 하는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무고한 전혀 상관없는 충성된 신하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가늠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혀 죄에 대한 뉘우침이 없습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격전지에 보내서 고의적으로 살해했던 사람이 이 다윗 아닙니까? 그렇게 죄를 범하고도 회개하지 않았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책망하심을 통해 회개했지만은 그러한 죄를 다윗이 뿌렸고 또 암논이 그러한 죄를 답습하고 있고 그리고 자신의 딸이 그런 고통 속에서 크게 소리 질러 울부짖으며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이 모습, 뭔가 이 과거에 다윗이 행했던 그 일과 지금의 참상이 이렇게 뭔가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한 번뿐인 우리 인생 잘 살아야 합니다. 위에서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목사로서
참 우리가 자녀들 앞에나 하나님 앞에서나 우리의 행위가 얼마나 가증한 적이 많습니까? 우리가 가면을 쓰고 위장할 뿐이지만 실상은 이러한 암논과 다말의 이런 끔찍한 어떤 죄를 범하지 않았지만 유사한 그런 일들은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아파하고 고통한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면 정말 우리의 남은 생에도 잘 살아야 되지만 자신 없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런 다윗의 태도가 못마땅합니다.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노하면 어떡하자는 겁니까? 암논을 책망하고 그에 상응하는 벌을 주고 경계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딸을 품고 위로하고 치유하고 배려함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면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무책임한 행동 때문에 압살롬은 분노에 칼을 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칼이 다윗의 집을 떠나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23절을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 2년 후에 양털 깎을 때 압살롬이 왕과 형제들을 청합니다. 그러나 왕이 거절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왕이 오잔 형제들을 보내셔서 형제들을 보낼 때 계획하는 게 뭡니까?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네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며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결국 압살롬에 의해서 암논이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죄가 가져다주는 이 참상, 고통, 가족을, 관계를, 생명을 비참하게 만들고 계속해서 이 다윗의 가문에 피눈물을 흘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말씀했던 거죠. 죄의 결과, 죄의 열매가 얼마나 끔찍하고 비극을 불러오고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고통을 가져다 주는지를 우리는 알면서도 또 여전히 죄를 범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생각할 때면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는 우리 자신들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의 이 죄성이 우리의 악함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의 긍휼을 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결과가 무엇 때문입니까? 다윗 때문입니다. 아비 때문입니다. 나단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사무엘하 12장 10절 앞으로 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네가 나를 없인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그러나 여러분,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의 긍휼을 구합시다. 죄를 미워합시다. 죄를 사랑으로 덮읍시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고 말씀했던 거죠. 저 자신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더 많이 사랑하기를, 더 많은 사랑이 있기를 기도하고 노력함을 통하여 사랑 많은 여러분이 통해서 우리의 주변의 상처와 아픔 속에 있는 이들을 치유하고 회복케 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암논이 될 때도 많습니다. 내세울 것 하나도 없는데 판단하고 정죄하기는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애곡되고 변질된 사랑을 하는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아무리 생각해도 소망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만져주었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사랑 많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랑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타적이고 배려하고 책임지고 아낌없이 주고 또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물붓듯이 부음받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게 내가 사는 길입니다. 그게 내가 자유하고 행복하고 모두가 사는 길임을 알면서도 잘 되지 않습니다. 주여, 사랑의 사도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이 땅에 많은 사랑이 없어서 목말라하며 사랑 없다고 안타까워하는 이 세상 속에서 사랑의 사람, 사랑으로 지우고 보듬고 안아줄 수 있는 예수의 심장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5월입니다. 가정을 치유하여 주시고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한 가정, 하나님과 자녀들 앞에 부끄럽지 않는 가정의 부모로서의 책임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악을 심고 죄를 심는 부모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효성교회 사랑 많은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모든 영혼들을 품고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인해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한 영혼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한 영혼을 구원한 사람은 온 세상을 구원한 사람이고 어쩌면 한 영혼을 버린 사람은 온 세상을 버린 자와 같은 삶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음란과 이 가정이 깨어지고 이 자녀들이 무너지는 이 시대 속에서 가정을 치유하고 회복하며 또 하나님 출산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었기를 원합니다. 대통령과 이종자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사회를 바르게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 북녘 땅에도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땅에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되도록 주변 나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적극적으로 중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선교사들 강하게 하소서. 깨어있게 하소서. 사랑 많은 선교사들 되게 하시고 품고 복음 전할 때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무너진 자들, 상처받은 자들 주님 위로하시고 안아주시고 치유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